경직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볼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제 모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과연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쭉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청년이 있는데 그 두 청년이 이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맞아,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회개도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을 만족시켜주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2%가 부족했어요. 바로 이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연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요,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 이상의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그 읽은 본문 말씀에 35절,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옆에 섰던 두 청년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요한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 후에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질문하시고 초대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단계는 비록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깊은 뜻이 담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요, 회개와 용서만으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근본적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회개를 통한 죄의 그 용서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우리 천국 백성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런 소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용서와 미래에 대한 밝은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그런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근데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분명히 그래서 과거에 대한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직도 뭔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갈등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갑니다. 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그 또아리 틀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참 만족과 그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 말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허락된 영광스러운 미래의 사실에 대한 확실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더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더욱이란 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더욱 그 은혜를 인하여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차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고 더욱 주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완성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두 청년이 찾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찾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경험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진실된 관계의 회복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그 질문은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찾고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각자 따라 이렇게 다를 수도 있어요. 각자 생각하는 생각이 있고 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있겠지만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공이라는 대답. 다 성공하고 싶어요. 방법은 다 틀려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 틀리지만 그 지향하는 목표는 성공이라는 단어로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달라도 저마다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럼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것이 참된 의미의 성공입니까? 부귀를 얻는 것, 권세를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서양 사람들은 성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잘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풍요로운 물질 속에서 장수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거라.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참된 성공은 뭐고 실패란 무엇입니까? 이 대답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냐면 성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요, 늘 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람에 막 파도가 이는 것처럼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순종하는 것, 그리고 결과에 구애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은 사도 바울은 실패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실패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더욱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정말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하였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완전한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오셨어요. 갑자기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할 줄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미 알고 오셨다는 거예요. 실패할 줄 알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오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는 장면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성공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면서 그 맺어진 열매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열매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한번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찾는다면 성공이란 말은 우리가 새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 성공이란 단어가 아니라 결국 성공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성공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사야의 삶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이사야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그 이사야의 삶인데, 이사야의 소명이 나오는 이사야서 6장을 한번 오늘 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사야서 그 6장을 보면요,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의 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냥 내가 이거야,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사야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환상처럼 우리도 그 길을 나서고자 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그 순종하는 이사야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뭐냐면요, 성화란 단어인데 이것은 구별되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구별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화라는 단어는 내가 세상에 살지만 구별되어 살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성화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냥 구별되어져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그게 성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찾아요.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왜냐면 하나님의 거룩은 힘들거든요. 그건 고통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새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왜 하나님의 거룩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의 그 고난과 죽음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순종한 거잖아, 삶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1절과 3절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게 되면요, 어떤 말이 나오면요, 1절에서 그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뒤에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찬성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있은 후에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아시잖아요.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 속에서 내가 평화를 누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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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요, 이사야가 환상을 본 다음에 부르심의 그 길로 나아가는 모습이 나오고요, 후에 이사야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 건지를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사야는 그 환상을 본 다음에 바로 자기의 부정함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이 스랍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의 입을 정결케 하여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특별한 사명을 그 이사야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사야는요, 솔직히 장래가 촉망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완벽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빛 앞에 서니까 이사야는 부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그 눈부신 빛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다 보니까는요,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길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지위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일단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빛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 모든 자신들의 그 추악한 죄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정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검은 것은 없어지고 더 환해지잖아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결국 전에 멀리 있을 때는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는 그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나의 부정함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또 하나님의 빛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 나의 모습이 너무나 더러운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빛 앞에 서다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나는 부정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정이라는 단어는요, 요새는 뭐 말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한센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쉽게 어르신들이 얘기하면은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의 증상을 표현할 때 이 부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자기가 옆으로 비껴서 가지고 고개를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고개를 숙이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계속 외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 단어를 오늘 여기서 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한 것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영적인 문둥병자로 나는 부정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스랍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입을 숯불로 지져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스랍 천사 하나가 그 단을 취해서 단에 있는 그 숯을 취해 가지고 입을 치료해 주시는데 이 부정한 입술에 갖다 댔다는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난날의 모든 악이 제거되었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더러운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져져서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더러운 것이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요,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사야는요,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숯불로 입을 지졌지만은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가졌지만 우리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갖았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된 이사야가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소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게 모든 것이 사함을 받았어요. 이제 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소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그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럼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가라.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말씀이 이사야가 가라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요, 이사야가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역하고요 실제적으로 그가 맞닥뜨리는 사역은요 완전히 극과 극이 틀립니다. 이 6장을 나중에 가서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가라 그랬어요. 너는 소명받은 자로서 나의 명령대로 행하라 그래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아무리 가서 외쳐도 그 사람들은 깨어나지 않을 거라.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간다고 할 때 여러분에게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너 이제 다 준비가 돼서 나가. 근데 네가 가봤자 소용없어. 네가 가서 아무리 외쳐도 아무 열매도 맺질 못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의 인생이 실패한 겁니까? 예? 이사야가 11절에 하나님께 외친 질문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상황을 견뎌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진짜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우니까.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을 주시는데요, 네가 이마로 벽을 치는 것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얘기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에 대해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한마디로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에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모든 죄악이 끝까지 올라가서 그들이 그 턱에 찼을 때까지 이것은 계속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그 정리를 해보면 그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는 거예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것이? 그러면은 이사야 입장에서 볼 때에 그걸 아예 포기해버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그런 실패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바로 그 후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상황인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는 후자를 택해가지고 놀라운 예언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열매 없는 수고와 땀과 그 노력을 하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삶에 관해서 이게 쭉 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공은요, 결과의 구애받음이 없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나타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는요,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사야가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것을 실패를 통한 성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수고에 상응하는 결과에 아무런 희망이 없이 매일 계속되는 그 사역을 감당한다면 감당할 자신이 있겠습니까? 전 못하겠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려서 하라고 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큰 인내와 용기가 필요한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데 그걸 어떻게 그거를 합니까? 눈에 보이는 거라면요, 당연히 하죠.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오케이, 너 월급 더 줄게. 열심히 하죠. 예? 그 다음에 내가 너 승진시켜 줄게. 아니면 내가 무슨 어떤 대가를 준다고 할 때 여러분 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는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네가 그 안에서 참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너의 삶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아까 예스겔도 얘기했지만요, 예레미야도 이사야와 같이 똑같은 상황에 접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레미야는 40년이 걸렸어요.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내리고 가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는데 1년 2년이 아니라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읽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틀리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성공은요, 그 수고한 날들은요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리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길이라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애쓰는 부모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가정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실패뿐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와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에 가서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교회에서 각자 직분대로 살아갑니다. 목회자로서, 전도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요,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성과가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불쌍합니까? 낭망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인간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이 작은 어떤 그 열매를 보고 실망할 수 있지만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큰 성공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딱 죽을 때 한 명 전도했어요. 한 명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참 웃기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성공은요, 세상적인 판단이나 기준에 의해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판가름이 된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원하세요? 그러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실망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심으로 여호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성공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스러운 성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앞에서 얘기한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이 선지자들이 젊은 날에 결국 실패하고 말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또한 성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깨달아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며 그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숨어 있는 곳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잖아요. 권사님 모르실 것 같아요? 아시죠? 예.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던질 때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는 자기 있는 곳을 아마 바라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 자신을 아마 돌아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지? 왜 내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왜 이곳에 와 있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질문 안에 질문을 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질문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아담아, 내가 있는 곳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창조할 때에 그렇게 아파하라고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창조할 때 그렇게 불안해하라고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할 때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창조할 때에 연약해서 죄를 지어서 살라고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 속에 있는 한 늘 너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이 말을 듣고 네가 내 앞으로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이 실존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이 던져질 때에 우리는 그것에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힘들고, 왜 나는 연약하고, 왜 나는 안 된다고 하고, 왜 나에겐 패배의식이 있고, 왜 나는 맨날 아파야 하고, 왜 나는 맨날 돈이 없어야 하고, 왜 맨날 나는 찌그러져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시죠. 그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른 시각으로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표준에 의해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처음과 끝을 익히 알고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떠한 일에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잣대로 보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은 완전하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경을 보라는 얘기가 다 여기 있어요. 답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는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요, 토라와 탈무드로 나눠지게 되는데 토라가 총 61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율법서가. 근데 무엇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 248개고요. 하지 말라는 것, 금하는 것이 365개로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우리 뼈가 뭐로 몇 개로 되어 있어요? 답을 줬는데 248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년이 365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의 그 환상을 보면요, 그 마른 뼈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뭘로 이어집니까?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 마른 뼈들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걸로 부족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가 부족해요. 그때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어 주니까 군대가 되어버립니다. 365일 매일매일 삶에서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다면요, 우리는 이미 그 순종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갈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갈대가요, 꽃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갈대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람에 뭐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뭐 이러니까 변덕스러운 거 그런 거 같은 생각이 드시죠? 갈대의 꽃말은요, 신뢰하다, 신이 믿음이에요. 신기하죠? 이 갈대가요, 척박한 곳에서 자랍니다. 뭐 습지 뭐 이런 데서 자라는데요, 바람이 불면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하잖아요. 홍수가 오면 막 쓸려 내려가잖아요. 근데요, 갈대가 뿌리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어떤 홍수가 와도 갈대는 뽑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쓰러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순정함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공포로, 실패의 참담함으로, 우겨쌈으로,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민망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는 그곳에서 나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인생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물쭈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대답하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결과에 구애받음이 없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